오늘 말씀을 보는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해도 이번까지 3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까지 확장시켜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니까 대략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고난에 대한 예고는 공관복음에 각각 3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했던 그거 얘기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4번, 그래서 각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뽑으면 마태, 마가, 누가에 3번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합니다. 이거 봤던 얘기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순환 고지 내지는 순환 예고 이렇게 표현하며 각각 복음서에 3번씩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중요해서 그랬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자주 하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맨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29년 봄입니다. AD 30년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가 시간 계산을 하는 걸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 1년 전입니다. 공생의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카이서에게 건축해서 헌정했기 때문에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본래 그 도시의 메인 갓은 로마의 신 중에 바카스입니다. 우리가 바카스 드링크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신 이름이 술과 물의 신이라서 물이 많았던 그 도시의 메인 갓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아가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유명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던 그 시간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칭찬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 꾸짖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러서 AD 29년 가을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계산해보면 십자가 고난 6개월 전 AD 29년 가을경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또 본인이 잡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북단에서 조금 남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AD 29년 겨울 무렵 요단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요단 근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루살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점점 AD 30년 봄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AD 29년 겨울 무렵 요단 근처에서 예수님이 3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는지에 대하여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실현될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중요한 얘기 하셨나 보다 이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의 고난 예고라고 말하는데 그 제목 붙이는 것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끌려가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주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 꽂혀서 고난만을 보는 거죠. 제자들도 그 이야기가 고난의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친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주님은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스토리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섭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여러 번, 무려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예고편을 계속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또 이것은 부활의 소식을 말한 것이긴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거쳐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난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이 올 거다. 그런데 내가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이 공동체를 온 땅에 세워가라는 그 당부의 메시지가 이 3번의 반복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할 제자들의 그 다음을 위하여 혹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스케줄 속에 있는 섭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면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3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이야기를 듣고도 34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얼핏 보면 예수님이 모르시게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성경의 어법이고 이걸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듣고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거나 오해되어 들리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도 그들은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들이 갖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갖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헬라 정권 아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던 BC 2세기, 3세기경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카베오 주다를 비롯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은 신유다 왕국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에서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에도 메시아가 온다면 장군으로 왕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 정권 물리치고 저 악한 헤롯 정권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군장 같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병자들을 말로 고치고 물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게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기 스승님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 로마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늘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토픽은 누가 더 예수님의 왕국의 높은 자리에 갈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연약하게 죽고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로마 군대를 압도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라로 세우는 그 메시아를 그렸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충돌을 일으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 기도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과 탐욕이,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내 앞에 그림으로 펼쳐지고 영상으로 펼쳐지고 책으로 와도 우리는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내 앞에 이미 와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스토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길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바뀌어야만 된다고 주님께 당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것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라졌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던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의 눈을 주목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겠지. 심지어는 숨어 지내던 자가 군중 앞에 드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무려 하루에 3,000명을 주를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 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얼핏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때 임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그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도록 나아가는 자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끝내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로마에 잡혀가야 될 것을 거의 알았던 그는 에베소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역지였던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불러내서 이런저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양떼 가운데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울림 교회는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리라. 너는 교회가 되라. 우리는 이미 교회인데 이 찬양 가사가 틀렸나요? 그게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는 거죠.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 사이에서 너는 성령의 생기를 주십사 기도하여 이 공동체를 살려라. 그것이 교회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고난의 예고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고난의 예고가 아니라 부활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앞으로 이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을 전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당부하며 이 이야기를 무려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복음서에 싣고 있는 겁니다. 찬양 가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화려해 보이는 불빛, 거창해 보이는 높은 빌딩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너져 내린 성벽에 불과하고 죽어있는 마른 뼈들 같다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 마른 뼈, dry bones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보면 백골화된 시신입니다. 몸에 있는 살점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백골화가 되어서 이른바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날 권능으로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한가운데 서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그 마른 뼈들, dry bones가 한가득 있었다고 에스겔서 37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돌려서 말했지 이거는 못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도 그 표현 있죠.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걸 God knows. 하나님은 아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못 살아납니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표현하는 에스겔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받아서 마른 뼈를 향하여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는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서려고 하면 이 땅은 마른 뼈의 골짜기요, 무너진 성벽의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기는 죽음의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 묘 파면 혹시 진주 하나를 건질 수 있을지 알아요? 죽은 사람이 금리를 물고 죽어서 금부치를 건질 수 있을지 알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가치는 시신 속에 있는 진주 하나, 시신 속에 있는 금 이빨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면 여러분은 시신 파기에 불과한 사람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1학년 때 무슨 공연하는데 노래를 하나 부르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Dry Bones예요.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근데 1학년이고 아직 미숙하니까 앞에 2마디인가 3마디를 선창하래요. 노래 처음 시작이 Ezekiel, cry them dry bones. 요 얘기하고 끝났어요. 노래도 아니고 그냥 레시타티브처럼 하래요. 에스겔은 소리 질렀네.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Oh, hear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던져지니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The foot bone connected to the leg bone. The leg bone connected to the knee bone. 착착착착 뼈가 연결되더니만 head bone now heard. Word of the Lord. 그 노래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 연결된 몸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hear, 들으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들이 다 연결되어 사람이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뼈들이 결합된 의미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을 통하여 사방으로 주의 영이 임하였고 그 생기, 주의 영이 그 사람들을 군대로 만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마른 뼈처럼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고난의 예고가 아니라 부활의 예고, 생명의 예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공동체, 오히려 세상의 마른 뼈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공동체,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생기 없는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간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10년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 10개 하면 3년 지나면 7개 없어지고,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10년 차가 되면 그 10개 중에 겨우 1개 살아남어.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어쨌든 10년을 뚫고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그런 10개의 교회들이 모여갖고 또 몇 개가 살아남을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을 가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짓기를 700년 동안 지었지만 우상 더미를 만들었던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건물을 짓기 위하여 몇백 년을 투자했지만 그곳이 결국은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었던 서구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아니라 어떤 교회였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난의 예고라고 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생명의 예고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뀐다면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잔 값을 치른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꿈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꿈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세대를 향하여,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나간 10년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가올 10년을 어떤 교회로 나아갈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예배당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어떻게 채울지를 궁리하는 것이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늘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느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10주년이 되시기 바랍니다.